오늘은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으로 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을 사는 자를 찾기는 정말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애써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끝날 때 여러분 이 심중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거였구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중에서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내 심중이 불타는 느낌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로부터 당신의 삶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인간의 죄사함과 구원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의 침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터에서 이루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2주 전에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누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회개를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복음서에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지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혈통적으로, 그 다음에 육적으로 난 첫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국적도, 태생도, 신분도 바뀐 새로운 종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재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 몸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혼과 몸은 이 세상과 접하고 있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전과 동일하게 살지 말아야 하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선을 쌓게 되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야 하고 침노하는 자는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워온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더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소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빼앗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침노하는 자, 빼앗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힘든 이야기입니다. 둘째로는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아무런 공로나 선행 없이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온전한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경험적으로 또 배운 것으로는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이제는 가서 침노해서 빼앗아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배운다면 매우 해석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매일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그 나라를 빼앗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온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볼 때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이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지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적인 관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와 그 하나님의 창조가 마귀에 의해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시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그 창조 목적을 다시금 회복하고 확장하고 완성시켜가는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뭘 의미하는지, 언제 임하는 것인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의 이야기로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자녀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통치하시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 통치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통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마귀의 시험에서 결국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타락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대신에 마귀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과 피조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만세전부터 계획된 창조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시지 않고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완성된 종말론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 목적이 완성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는 것을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간을 다시 자녀 삼으시고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제단에, 성막에, 성전에 찾아오셔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또 그들을 통치함으로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구약의 긴 이야기를 짧게 우리가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포기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본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모든 민족을 포기하고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 본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인간이 세운 왕의 통치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보다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왕국은 두 나라로 쪼개졌고 각각 다른 세상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파멸되는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왕국이 멸망되기 전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와 백성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소망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의 나라를 다시 이룰 것이라고 수도 없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왕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일어날 심판과 새로운 왕국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우선 집어넣어 보십시오. 예. 하지만 그 비밀의 경륜을 알지 못하는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면 마지막 때가 될 것이고,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그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것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이사야 9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바로 메시아가 와서 그의 왕국을 이룬다는 뜻이죠. 그리고 모든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언은 구약의 선지서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왕국의 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백성들에게 통치자들의 그 압제와 권위, 그리고 세상 왕국이 파멸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통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세상의 물리적인 정치적인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통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비밀이고, 하나님의 창조와 마귀로 인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창세 후 처음으로 드러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구약의 전부가 마귀의 통치 아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 마귀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려고 애를 쓰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그 죄를 용서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마귀의 통치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은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감추어뒀던 이 타락한 하늘의 존재들도 알지 못하는, 정사와 권세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처음으로 풀어지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개혁하고 혁명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권세를 말살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죄를 멸절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공생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러시고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저 변방에 있는 갈릴리로 가서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이 온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관점이나 교회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임을 우리는 지금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이 타락한 이유가 마귀 때문이란 사실이에요. 그 시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모든 인류와 그 결과로 모든 세상이 마귀의 통치 아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마귀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에 의한 인간의 타락 전이나 후나 본래는 모든 민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본래 계획하신 것처럼 온 땅,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온 인류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체화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포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한 것입니다. 일종의 희생 제물로 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 제물로 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특권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마귀의 통치로부터 보호받았고 하나님의 법을 보존해 왔고 또 모든 민족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민족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에 대한 책임을 온전하게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AD 90년에 바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고 지난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게 된 것이고 온 세상에 흩어져서 핍박받고 죽음을 당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택했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모든 민족을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이스라엘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만에게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볼 때는 바로 이스라엘 택함으로써 마지막에는 모든 민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게 하심으로써 다시금 타락 전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자로서 먼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당신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하여 마귀의 통치가 멸하여지는 것도 보여주셨죠. 그 결과로서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마귀의 통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았던 이스라엘로부터의 메시아가 나와서 왕으로 등극하고 다윗 왕국과 같은 왕국을 건설하여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으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상이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지만 비밀로 감추어진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바로 모든 민족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일부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통치를 받음으로써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타락한 자존자의 삶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구약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볼 때는 처음에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으로 착각을 해서 호산나라 외쳤지만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볼 때는 그분은 메시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그들이 원하는 왕국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배척받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그분의 통치함을 받고 온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인간의 관점으로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바로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이다.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이 나온 거고 이스라엘이 왜 선택했냐? 우리는 그럼 뭐냐?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바로 교회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1900년 전에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에 약속한 모든 약속들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이어받아야 한다라는 대체 신학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세대주의 신학도 대체 신학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마귀가 임함으로 인해서 바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마귀의 통치를 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길 때 그 자녀들이 이 세상을 바꾸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가 새로운 사실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구약으로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밀의 경륜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구약을 가지고 마치 이 성경 이야기 전부를 아는 것처럼 이해하지만 결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구약은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책도 과학책도 철학책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분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성경의 이야기를 온전하게 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리고 그것이 완성된 종말론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만이 피상적인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라 그 밑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거죠.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제외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되었지만 그 메시아를 거부함으로써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부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한 땅에서 1900년이나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그 결과로 온 세상,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모든 민족은 포기해 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낸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안에는 그들만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라 본래 뜻은 모든 민족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뜻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바로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제외된 거예요. 모든 민족은 선택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제외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누구라도 선택되는 거고 그들은 그 나라에서 쫓겨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펼쳐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또 다른 큰 문제죠. 그러나 이것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몇 가지 비밀이 풀어지지만 동시에 또 몇 가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죠.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하나님 나라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말하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버리신 것인가? 또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때 구약에 예언한 그 왕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문제는 다음 주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럴 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왕 중에 왕이시잖아요. 이 모든 피조세계 주인이시잖아요. 너희가 마귀 때문에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너희 존재가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였어. 근데 너희는 지금 그 스스로 자존자로서 너희 욕심과 너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거야. 내가 왔다라는 것은 바로 구원자, 이 땅, 이 세상의 주인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가 너 삶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 삶의 주인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회개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멘. 바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부터 내가 평생 지었던 죄는 내가 주인이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근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받아들일 때, 그분이 나의 my lord로 받아들일 때는 내 죄는 그분에게 다 전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죄사함이라는 이야기라고. 근데 생도둑놈 같은 놈들이 자기는 안 죽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만 믿으면 내 죄를 사함 받는다라고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복음이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셔야 돼. 이제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여전히 그분을 닮겠다고 내가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내가 그분 닮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 때 내 모든 죄가 그분께서 날마다 그분은 등 뒤로 던지시게 되는 거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건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야.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겠어요? 바로 앞서 우리가 알았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잖아. 그래서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잖아.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오면 심판이 이루어지고 온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바로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고 다윗 왕국과 같은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져서 온 세상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고 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니까 그들이 이제 이분이 메시아로서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 그 세상을 우리가 이제 다시 통치하게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물었느냐,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앞으로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답은 동문서답이셨어요. 여기 보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공간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오랜 세월 동안 성경 신학자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분명하게 이 말씀대로 해석하면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악의와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 통치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놀라운 곳인데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는데 이런 악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너희 안에라는 말은 본래 헬라어로 보면 엔토스, 휘본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within you예요. within you. 그래서 초대교회 때의 모든 교부들은 이것을 해석을 within you로 한 겁니다. 해석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근데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주저하고 각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자신만의 프레임으로 이 구절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모델로 사셨기 때문에 그 말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지금 내가 여기 와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 모델인 내가 여기 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within you가 아니라 among you로 해석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이 이 땅에, 심지어는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너희 안에라고 할 때 이 안에를 뜻하는 헬라 전치사인 엔토스는 성경에서 딱 두 번 나옵니다. 여기하고 또 다른 것은 마태복음 23장 26절인데 이때도 이 엔토스라는 것은 within 혹은 inside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면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이때 안을이란 것이 엔토스입니다. 이때 문맥상 이 뜻이 뭔가 하면 안이라는 게 우리의 심중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말씀을 그 본래의 그 헬라의 원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인 통치적인 정치적인 왕국으로 어떤 곳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러한 통치적 정치적 현실적인 왕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들 속에 있다, 심지어는 너희들 속에도 있다 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도 아니고 그 마귀의 자식들인 바리새인 속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느냐. 신학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간적으로 그들은 물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시고 바로 그 통치와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은 또 다르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에 그 사람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했던 대화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들 중에서 들어 말하기는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들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러니까 바로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들어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니까 그 무리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귀신의 왕, 귀신의 대장, 마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누가복음 1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것도 난해 구절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나 마귀의 통치가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대장, 이 귀신의 대장인 바알세불이 자기 땅에 있는 졸개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고 자신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안에, 말 못하는 사람 안에 있잖아. 근데 바알세불이 와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면 여기가 마귀가 통치하는 영역이잖아. 근데 그 바알세불이 와서 귀신을 쫓아내면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기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대신에 더 정확하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마귀가 통치하고 귀신이 사로잡아서 말 못하는 사람한테 성령이 임해서 그 귀신이 쫓아내면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들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도 있느니라. 본래 너희 안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야. 근데 너희가 지금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거라고. 할렐루야.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바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걸 알려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피상적으로 사변적으로 개념적으로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우리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 즉 마귀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해서 그 마귀의 졸개를 쫓아내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 육체의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야 되는, 빼앗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지금 점점점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의 혼과 몸에는 여전히 마귀가 지금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 다시 타락한 인간에게 임하게 함으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단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내 죄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전히 구약의 기초하에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 하나님 나라 메시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 하늘에 있거나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그 하늘 나라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는 본래 자녀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마귀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마귀의 통치가 그때부터 인간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할 것인데 마귀의 통치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라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과는 다른 나라에 있던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이런 면에서 완전히 단절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은 놀라운 비밀이 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라고 한 말이 뭡니까?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 사상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이루어질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보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언젠가 미래적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좀 더 깊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하나님 나라 비밀을 우화가 아니라 비유로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어딜 가나 동네마다 마을마다 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화가 아니라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화와 비유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화라는 것은 이솝 우화, 이런 우화는 사람들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등장인물이나 요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 그 다음에 누룩, 겨자씨 이런 것들은 우화가 아니라 비유예요. 이솝 우화처럼 그 이야기의 인물이나 그 요소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에게 알려줄 길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 다니시면서 보이는 것에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하나의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일상의 삶에서 끄집어낸 이야기일 뿐이지 그 이야기 안에 그 요소마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보면 이 비유를 우화로 만들어 가지고 뭐는 뭐고 뭐는 뭐고 뭐는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스토리를 자기 멋대로 만들어서 알레고리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가지고 설교하는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씨를 땅에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씨를 땅에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장 13절은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바로 이 비유가 뭔가 하면 땅에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럴 때 분명하게 씨는 생명의 말씀이고 땅은 우리의 심중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8장 11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우리는 마음이라고 해석하지만 이 성경에는 카로디아, heart, 심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때 마음이 뭐냐? 카로디아, 심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씨는 생명의 말씀이고 땅, 밭, 좋은 땅, 밭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심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안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우리 심중에 있다는, 그곳이 지금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니. 이것도 밭이 비유적으로 심중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가복음 4장 26, 2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더더구나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 이것은 보물이 아니라 데사우로스란 뜻입니다. 보물함이라는 뜻이에요. 보물이 아니고 보물함, 보물을 넣는 통, 배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있는 곳이 내 마음, 카르디아, 심중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심중이 보물함이다. 할렐루야. 보물함에, 다른 말로 심중에 뭘 심느냐에 따라서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이해가 되나요? 우리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배운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 심중에 가득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마귀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심중에 있는 그 경험과 지식이 세상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그 심중에, 심노에 들어가서 세상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심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노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빼앗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씨를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중에 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심중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심중은 바로 인간의 중심부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카르디아, 영어로는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예요. 하트. 우리말로는 심중이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심중은 어떤 영의 영향을 받는 믿음 체계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신념 체계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고, 인간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고, 마귀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심중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무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경험과 지식들이 쌓여 있는 곳이 바로 심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기초해서 나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인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중에 있는 믿음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실 때 우리의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영이요 생미신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음과 심중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어로서는 마음은 마인드이고 심중은 하트입니다. 마음은 심중에 기초한 생각, 이해, 판단, 추론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심중에 기초한 생각, 이해, 판단, 추론, 이것을 우리가 마음, 마인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마귀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심중이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중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마음은 그 마음이 이해냐 판단이냐 추론에 따라서 노에오, 누스, 디아노이아 이런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성경을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못 보고 이 하나님의 영에 따른 우리 인간의 존재적인 변화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과 심중과 혼을 그냥 혼돈해서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목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똑같은 마음으로 돼 있지만 천만에, 여러분 본래 뜻은 뭔가 하면 나의 카르디아, 심중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심중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이 쉼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를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야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때도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내 영혼이 구원하며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 혼이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의 결국은 곧 혼의 구원함을 이름이니라. 아멘. 더더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똑같은 마음이 나왔지만 실제로 보면 두 마음이라고 할 때는 헬라어로 딥시코스예요. 두 혼이라고. 두 혼. 혼이 몸의 종로를 했다가 하나님 영 안에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 두 혼을 품은 자들아 마음이 아니라 너의 심중을 성결하게 하라.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중을 보시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의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이때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심중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이 심중에서 이루어지고, 바로 이 심중에 지금 마귀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심중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생명도 평강도 말씀도 어디에 들어가느냐? 심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혼을 소생시키고 심중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님을 어디에 보내시느냐? 심중에 보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심중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심중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심중을 살피시고 감찰하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심중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전 2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심중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어진다고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중에 부어받음이니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고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심중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에 비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심중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심겨져 열매 맺습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심중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모든 말씀이 바로 심중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마귀의 통치냐 하나님의 통치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 영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로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영이 우리한테 임했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심중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중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고 사랑이 임해야 되고 평강이 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죄사함 받고 말씀 열심히 읽고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 안에 인간의 역사가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 목적을 회복, 확장, 완성시켜 나가는 그분의 이야기라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날마다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라. 이게 우리 삶이라고. 이게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일이라고. 근데 당신은 뭐하고 사느냐고. 지금 우리는 뭐하고 사느냐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느냐고.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느냐고. 그냥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 도대체 들어본 적도 없어. 그의 나라와 의 빼고는 다 하는 게 오늘날 기독교라고. 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본래 타락 전 한가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이 언제 일어났느냐? 자유의지를 가진 그 혼을 가진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하고 느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마귀가 그것을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정말 그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하와가 말씀대로 말한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귀가 야, 그거 아니야, 그거 먹는다고 죽지 않아, 육체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고 마귀가 유혹하는 말을 하니까 그걸 딱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돼서 먹어버리고 아담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게 타락이라는 거라고. 그렇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마귀가 들어왔지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와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잖아. 그리고 똑같이 마귀가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각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 본래 지은 바대로 하나님의 통치함 안에서 말씀대로 말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고 마귀가 대적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고요.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일이 뭐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요? 바로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혼이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할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럴 때 마귀의 유혹에 걸려들게 된 것이고 그 말이, 마귀의 말이 믿겨지게 되고 그걸 심중에 심게 되고 그때 따라 그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귀가 말한 마음, 이 육신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분리되어서 니도 하나님만큼 되어서 이제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한테 그거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이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그게 그 심중에 그냥 콱 들어가서 심겨지니까 그때부터 그것에 기초해서 생각이 달라진, 느낌이 달라진 거야. 그걸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지고 먹음직스러우니까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그 남편에게도 줬어. 그때부터 인간은 그 심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의 통치가 이 안에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게 마음이 아니에요, 심중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어디에 넣었느냐? 심중에 넣은 거예요. 심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혼이 되었고 우리 심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고 생명이고 말씀이잖아.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잖아. 할렐루야. 우리 심중에 그게 있었어. 그렇지만 혼은 자유의지를 가진 거야. 혼은 자유의지를 가진 거라고. 본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중에 심은 대로 보이는 세상에 나타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부르면 그대로 지어졌잖아요. 그렇지만 바로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이 떠나고 우리는 말씀을 잃어버린 거죠.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는 마귀의 말을 우리는 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이 세상 신의 풍조와 부모의 유업과 이 모든 그것들이 세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심은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라고 말할 때 그 나의 기초가 되는 게 마귀의 통치 안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마귀의 통치 안에 만들어진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건 자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출발해서 내가 말씀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으로 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한탄했잖아요. 근데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그 거짓자가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나라는 사실을 알 때부터 성령에 힘입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육의 생각은 뭐냐고? 내 생각이지. 내 배운 경험과 지식이 기초한 생각이 육의 생각이라고. 영의 생각이 뭐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진 대로 하는 생각이 영의 생각이지. 할렐루야. 네. 지금 우리의 영은 새롭게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실제 삶은 여전히 우리는 마귀의 통치 아래 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빼앗아라. 날마다 빼앗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심중을 침노에 들어가는 거야. 빼앗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안에, 우리 심중에. 근데 우리는 마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자기가 이 땅에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애쓰는 사람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한 예가 어디 있어요? 역사 이래로 없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부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이 실패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 짓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의 영혼 몸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 육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하고 회개할 때 그 모든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통해서 침노에 들어가서 날마다 우리의 심중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걸 알 때 현실적으로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삶을 사는 자와 살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한국 연구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똑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게 하시고 죄를 짓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멘.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간 자에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바로 부활의 몸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사람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부터 흙으로 난 자가 아니라 바로 그 삶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때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창조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소식이 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는 각자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접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요. 이 세상에 대한 자기 생각, 자기 느낌으로 사는 거죠. 자기가 만든 상상의 이야기를 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귀의 통치 안에서 만들어진 상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걸 허물어야 돼요. 뭐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에 대한 내 생각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제 오기 전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대부분 사람은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냥 질문하면 하나님 나라, 아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고통이고 괴로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 된다, 이런 막연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그동안에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나요? 사실은 그의 나라와 의가 뭔지도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어. 그냥 너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아느냐, 그 이야기만 들었지. 너가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가 천국 자녀고,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어.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육체를 통치하고 도둑질해 나가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단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혼과 몸은 마귀의 통치가 지금 믿는 자들까지도 죽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알든 모르든 우리는 영적 전쟁 한복판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휴전이라는 게 없어요. 휴전이라는 게 없다고. 빛 아니면 어둠이라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리하면 살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제는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그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을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거짓자인 나예요. 그냥 관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그거는 안 믿는 자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을 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야 한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거짓자로 객관적으로 관념적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그건 깨달은 생각일 뿐이지 체험한 게 아니잖아. 그냥 내 관념으로 그걸 생각하고 깨달은 생각을 믿는 것 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야. 백날 외쳐봐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 때부터 그 말이 능력이 되잖아. 당신은 지금 매일 뭘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뭘 구하며 살고 있는? 내가 죄 안 짓고 말씀 지키고 어떻게든 거룩한 삶 살고
그러면 죽고 나면 천당 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지 전혀 모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열심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의 그 참 지식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불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의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나도 카운트 못 받는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나로부터 출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힘들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좀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하겠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서 빼앗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아멘.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우리 심중에 심을 때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심는 일이고 그걸 심을 때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침노해서 빼앗는 것밖에 없어요. 심을 때 거두게 되는 겁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심은 대로 거둘지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로 우리 심중에 보이지 않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것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현실에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심중에 심어야 할 때, 그래야 한다, 느껴야 한다. 그럴 때 그대로 되니라.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란 걸 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겠습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것 빼앗겠습니다. 심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심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거두는 거는 그대로 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가 이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데 능력이 못 미치니까 골방에 가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온 거예요. 이미 세상에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아직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 구약처럼 하나님의 영이 없는 백성들처럼 자기 스스로 이 현실에서 그 법을 지키고 죄 안 짓고 자기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근데 자기한테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이제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임할 때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성령의 새바람을 부으실 거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삶터 일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부흥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이 그 시대예요. 지금이 그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제 킹덤 빌드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버렸어. 이걸 안 들었으면, 주님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줘서 못 들었습니다. 이게 익스큐즈가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들어버렸어. 야, 그때 손장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네 아멘 하지 않았느냐. 이제 큰일 났어. 길은 하나밖에 없어. 이제 죽든 살든 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이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체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에 대한 건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임재하는 걸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앞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세요. omnipresence 하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 있어. 그렇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혼이 몸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체험이 필요한 거라고. 성령 체험은 그 성령님이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상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 방언을 하는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을 통치 못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혼과 몸을 통치하는 걸 경험해야 하는, 그때부터 사람이 변화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여전히 지금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잖아. 그렇게 노력해도 안 변하잖아.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그 통치, 그분이, 그 성령님이 나의 혼과 몸을 통치하는 걸 경험 못했기 때문에. 그걸 경험할 때부터 내 혼이 깨닫는 거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구나. 그때부터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의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는 거야. 혼이 솟게 되는 거야. 혼이 솟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라. 여러분이 사실은 이 집회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말씀 듣기 위해서. 아니요, 세상에 말씀 잘하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의 심중이, 여러분의 머리가, 어떤 사람은 지금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 있어. 내가 배운 거하고 완전히 틀리는 이야기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머리가 막 팽팽팽 돌아가면서 혼돈 그 자체인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불이 올라오고 있어. 자기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령께서 이게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다고. 오늘 그 사람 이전과 이유가 달라집니다. 당신 기적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제 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제가 말할 때 그 말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과 내가 말하는 성령님이 동일한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정참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삽시다. 날마다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머리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심중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는 내 영은 새롭게 되었지만 내 심중은 여전히 마귀의 통치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겠습니다. 빼앗겠습니다. 주님, 내 심중을 바꾸겠습니다.
그 심중을 바꿈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임하심으로 내가 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의 심중에 하나님의 뜨거운 영이 역사하시면 일어서서 두 손 들고 아니면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시고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 그 심중에 받아들여지면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주 말씀 생명되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대로 말하며 살리라. 주 말씀 생명되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대로 말하며 살리라. 주 말씀 생명되어 내 심중을 새롭게 하네.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대로 말하며 살리라.
기도를 멈추시고 손을 내리시고 가슴을 펴시고 고개를 드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나를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가슴을 펴시고 고개를 드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 혼과 몸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경험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심중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타치. 주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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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충만히, 더 충만히, 더 충만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타치. 더 주님, 주님을 생명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타치.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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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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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계십니다. 강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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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고 계십니다. 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위로부터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 더 주님. 타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발라리안돌로 세케리비리안돌로 사살라리아 달라 카발랑기리비리안돌로 사스 야라이안돌로 옹가라바리비아돌로 시리안달라 아발랑기리비리안돌로 샤르비케리비리아돌로 스살라리안달라리아돌로스 더 주님, 더 주님, 성령의 바람으로 주님 이 시간에 불꽃처럼 바람처럼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 이 시간에 각 사람에게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이 죄인 된 자들에게 이 시간에 더 강력하게 임하시옵소서. 오레베리아 떨로스 살라리아 떨루케레베리아 떨로스 오 로베리안돌로 케르베리아돌로스스 오 라리아 케르베리아돌로스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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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죄 사함을 받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빼앗기 위해서 성령님의 그 통치하심을 강구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내 신앙관이 바뀌었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야말로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날마다 내 심중에 마귀의 통치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비록 내가 육신으로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러기에 주님께서 성령님과 말씀을 보내주셔서 내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새로운 삶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며 빼앗으며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처럼 주님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